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예,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지체들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각인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이제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면 이제 아빠, 엄마, 그렇죠? 뭐 가족들이 있으면 뭐 형, 뭐 누나, 뭐 이렇게 언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배우죠. 또 친척들은 뭐 삼촌, 이모, 뭐 이런 단어들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걸 계속 먼저 엄마가 양육을 하니까 그렇죠?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보고 이제 어느 날 입이 터져서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부르고. 내 아이가 누구를 먼저 부를까 이제 기대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죠? 음. 많이 불리고 싶으면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 자신에게 젖을 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대화해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고 또 함께하고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불렀다고 하면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함께하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어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 안에서 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이 생기고 아우가 생기고 그렇죠? 동생이 생기고 형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 그 의미들을 배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누군가를 부를 때 좀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그냥 남자들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보통. 뭐 아니면 또 사모님. 어떤 직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직책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식당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은? 이모, 이모 다 이모야 그냥. 식당에 일하시는 분은 전부 이모예요. 그리고 일하는 남자들을 부를 때는 전부 삼촌이에요 다. 대한민국은 다 이모고 다 삼촌이에요. 뭐 학교에서야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하겠죠. 뭐 교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겠죠.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불렸을까? 주님은 어떻게 불렸을까? 지금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죠.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좀 명확치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부를 때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이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른다고 하는데 헛된 반복을 하는 것처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아예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이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그냥 같은 걸 반복을 하고. 그래서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헛된 반복하지 말아라. 딱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부르느냐의 이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을 이상한 말로 안 부르겠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없다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학생들 보면 뭐 이상한 말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전에 영국에서요 버스 옆에 이제 버스에 보면 광고를 실잖아요. 버스 옆에 이제 대형 버스 옆면에 이제 대형 광고를 실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신은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영국 버스에 막 이 광고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계가 이제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반대로 광고를 냈어요. 신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한쪽에서는 신은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그러고 기독교계에서는 뭐라 하냐? 신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그래요. 여러분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벽에 이런 문장이 발견됐대요. 하나님은 죽었다. 딱 끊고 니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밑에 낙서를 해놨어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딱 써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무신론 광고가 기재된 적이 있습니다. 4일 돼가지고 바로 없어졌어요. 버스에다가 똑같이 광고를 한 거예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신문에 그 버스에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 내용이 왜곡된 거고, 그렇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한 거라 해가지고 막 이제 해서 이제 없어졌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찬반 논쟁이 강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세상에서 예수님 누구라고 말하냐. 실제로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책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부 빼기 시작합니다. 싹 삭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싹 삭제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기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을 높이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근데 사람의 지식이 많아도 그게 유한하거든요.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사람은. 그렇죠? 사람 안에 있는 유전자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백신 만든다고 만들지만 그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100% 몰라요, 100%. 100%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도 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을 살 때 여러분 보면 약에 뭐가 써져 있죠, 항상? 주의사항,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엄청 써져 있어요. 연구 하나를 사더라도 그거 꺼내 보면 그 설명서 종이가 이렇게 길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막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작동되는지 몰라요, 100%. 그게 사람의 유한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다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지식과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난 거래요. 다 제각각이죠. 이 중에 또 맞는 답도 없어요. 다 틀린 거죠. 참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나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알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할 수 있고. 사람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파괴적인 분이에요.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으로 본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예수님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무시하고 율법을 막 파괴시키는 분 같아.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틀린 건데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들고 예수님을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판단을 했던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그걸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고소할 구실로 삼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건데 이걸 고쳐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거죠 바리새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계속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위선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잘 알 수 있을 기회가 되는데 모르는 거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자기만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갈수록 철학이 오히려 위에 있고 과학이 위에 있고 교육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 홀로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 많아질 겁니다. 2020년 말 작년 말 1인 가구 수가 906만 가구. 900만 가구를 넘어선 겁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세대 비중이 39% 역대 최대예요.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전 제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 뭐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점점 사람들. 자기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회적인 현상.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초점이 갑니다.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 안 일어나나요? 사고가 없나요? 재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질병이 안 걸리나요? 죽음은 피해가나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걸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들 보고는 어리석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빼놓고 계획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빼버려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라고 야고보서 4장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는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죠. 항상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했던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다.
재정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시간 사용하는 것, 재능을 사용하는 것, 영적인 일이나 모든 부분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장로교회는 어떻고 감리교회 사람들은 어떻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어떻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하는 거 매일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는 주님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는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주님이 주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대하고 있냐 이거죠. 누구로? 나는 주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잘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쓰잖아요. 실튼저튼 그렇게 쓰잖아요. 사람들. BC가 그거잖아요. Before Christ 약자잖아요. BC 몇 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어가서 BC 1년 거꾸로 사용하죠. 그래서 쭉 가면 아담이 있고 BC 4천년. 지금은 이제 AD. 그것도 예수님이거든요. AD가. 해서 AD 지금 몇 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산으로 막 가시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부분, 영이요 자신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자마자 이제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제 아닌 거야.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그래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가 경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야. 그러면 경배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받았어요. 경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죠? 경배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구주예요. 구세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거울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이제 또 다시 오실 왕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돼 있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연약하게 진짜 어린 양으로서 그냥 말없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생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또한 목자이기도 하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말하십니까? 주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수님께서 이것만 해주셔야 되는 분, 늘 은혜와 자비만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계속해서 뭐 잘한다, 맨날 잘한다, 다 잘한다, 잘못된 것 해도 잘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거 있으면 혼을 내고 징계를 하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게 들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매를 들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해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균형 있게. 여러분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다리같이 생겼다고 막 다리처럼 생겼다고 코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꼬리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어떤 한 부분만 뽑아다가 교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봐요. 하다못해 한 장을 볼 때도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에서 지금 그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가? 기품이 뭔지,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 그 기품이 뭔지, 대환란이 뭔지, 리비아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용이 어떤 존재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많은 존재들 마음에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랐어요. 봐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무당들이 자기네 집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대잖아요. 점쟁이들이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느냐? 물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다가서면서 주님과 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도망간 것처럼 하지 말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어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안 다니니까 주님이 이 12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주님을 원해서 그렇게 따랐어요. 그냥 육신의 빵을 주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바로 그 앞에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게 나와요. 빵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여자들하고 애들 숫자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 배로 쳐서 10,000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 그러면 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잘 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준다고 말하니까 다 거부하고 떠나가 버려요.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것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 속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믿으려고 하죠. 사람들은요, 대환란이 되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다 먼저 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겠죠.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낫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게 나아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탄도 능력을 행사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니까. 큰 이적들을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보고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오게 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와, 이 진짜네 그러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적을 행해요. 당장에 막 급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뭐 상관없어. 막 치료만 되면 돼 막.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돼. 그러니까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왜?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불도 내려오게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적자가 붙어 있는 거를 잘 봐야 돼. 적자가. 여러분 지옥을 봐야 믿겠습니까? 지옥을? 셋째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믿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보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와서 보았다고 미리 말해 놨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오면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성경이 계속 뒤로 밀려나요. 뭔가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파티마에서 자기들이 마리아를 봤다고 하니까 보였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등장한 사탄이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관해서 전했을 때 이거는 어렵네. 그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역설적이에요. 항상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와 대단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경도 안 써요. 이수신 장군이 역설적으로 딱 말하면 막 그게 아주 막 대단한 말이 돼갖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는 하지만 아예 따라 나서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답을 통해서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이 말하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말하니까 대답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에디오피아의 메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개혁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로 바꿔놨어요. 주가 아니라고 예수라고 한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냥 부르고 선생이시여 뭐 주로 부르기 싫은 거예요. 하나같이 주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들을 변개시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다빈치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완전히 더럽혀진 책이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거했다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소설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실제 뭐 존재했던 단체들 다 등장하니까 마치 진짜 같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소설책인데 그걸 마치 진짜 책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mormon교는 예수님을 루시퍼하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단체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해방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로, 혁명적인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슬람은 어때요? 그렇죠? 알라는 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이거죠. 다른 예수, 세상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전하면 잘 받아들여. 다른 영이 들어가는데 딱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을 전하자면 받아들여. 너무 잘 받아들여. 단어는 들어가요. 예수,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이렇게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헤비메탈 가수로 만들고 히피적으로 만들고, 우유부단한 예수, 불쌍한 뭐 유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막. 자유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위대한 선생님이고 그 정도.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를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남발되니까. 지저스로 욕할 때도 예수님 쓰잖아요. god를 쓰고, 가수들도 뭐 보면 god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봤거나 들은 것, 이런 거예요. 90% 이상이 틀린 것들이 많아요. 왜? 세상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믿지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왕이시고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 목자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는 나의 구주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암만큼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모두는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님 따라야 돼요.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찾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좁은 길을. 그냥 편한 길로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걸 허락을 하시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럼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하더라도 그래, 나는 다 그걸 용납할 수 있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매를 들어도,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알면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는 사람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그렇죠? 주님이 계속해서 인내하고 좀 기다리라고 해도 참고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 가지고 너 조금 안 되면은 그냥 딱 돌아서 가지고 바라고 믿으면서 떠나버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을 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을 향한 고백이 기쁘게, 그렇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진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고백에 참으로 진지하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까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배웠을 때 그렇게 고대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주님 참으로 맞는지 금방 알아보고 감격 가운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늘 진지하게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운데서 참으로 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길 되신 주님, 나의 진리이신 주님 외치며 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 혼탁한 가운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